몽골 사람들은요, 평균 시력이 3.0 정도 된다 합니다. 엄청나죠? 또 음악 좀 좋다는 사람은 6.0, 7.0 정도의 시력이 된다 그래요. 야,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거의 독수리의 수준이래요. 예, 그 정도로 멀리 본다고 합니다. 야, 이 몽골 사람들 시력은 왜 이렇게 좋은가? 이 사람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말을 기르면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많은데 눈에 이렇게 거슬 것 하나 없는 끝없는 들판과 초원에 살면서 항상 넓게 트인 시야로 멀리 바라보는 이 생활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런 원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육신의 시력이 좋으면 너무 편하죠. 예. 시력이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뭐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력이 없으면은 굉장히 삶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시력이 좋으면은 멀리 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믿음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예. 당장 눈앞의 이득, 당장 눈앞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이득을 쫓는 믿음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시는가? 그냥 한 번에 다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표현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빨리 진멸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왜? 조금씩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은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듯 전쟁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왜?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뭐가 좋고 안 좋은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예, 군대에서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뒀던 기억이 나요. 제 동기들과도 제 후임병과도 하면은 이 하수들은 장기 둘 때 몇 수만 봐요. 한 두세 수 앞에 보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두는지만, 이 고수들은 뭐 5수, 6수, 7수 그 이상을 앞서 보면서 장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이 고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가 얇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수가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는 그 몇 수 그 정도 아니라 몇십 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근심 뭡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훈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수신데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을 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망불평으로 하나님을 탓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수면 하수답게 입을 닫고 고수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앞을 못 보는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하세요. 한 달 뒤 일도 다 하시고요, 1년 뒤 일도 다 하시고요, 10년, 100년, 1000년 그 이상의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주 최고의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좀 아는 것처럼 염려하고 또 판단하고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번데기 앞에 줄 잡지 말아야 됩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하고 원망불평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행동이 아닌 것이죠. 하수면 우리 하수답게 가만히 하나님 그냥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성도들은 이제 큰일 났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면은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 전도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자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간수장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고위직의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을 통하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불평을 조금도 했어도 안 되고요, 기뻐하지 않았어도 안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고 인도하신다. 경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미래를, 영혼까지 모든 걸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수이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연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시고 조금씩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하시는 우주 초고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경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